이제 다음 주에는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제 추석이 돌아와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게 깨달아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아님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절에서 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절대 주권자 여호와에 대한 순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할 것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알아서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만 순복하며 나아가라 라는 것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사에 하나님의 자문을 구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이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는데 이 의미가 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선역 번역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각각 결정은 야훼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계획과 이런 모든 것 사람이 다 친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최종 결재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인생의 결과는 인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결과는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경영자시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마치 태엽을 감아놓거나 또 배터리를 넣은 시계와 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또 만물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지도 않으셨죠. 오직 당신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또 우주가 태양이 태양계가 이렇게 도는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지만 그것이 알아서 돌아라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 결국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죠. 이 세상은 우연을 자꾸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죠. 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사고의 능력과 결정과 실행의 의지를 주셨지만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NO 하시면서 과감하게 차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이 임박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 왕인 이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술사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내가 많은 재물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이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 번을 해도 계속 축복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발람은 분명히 저주를 제시받고 본인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입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오히려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주관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말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나귀가 말하는 것도 여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나귀가 막 말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당신을 이렇게 잘 돌보고 돌보는 거 아니지. 당신의 이렇게 짐승으로서 했는데 왜 그러니까 막 하면서 막 하는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발람에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국에는 다른 일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결정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가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어떤 예비하심, 이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진중하게 생각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일을 세우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묵절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하면서 내가 어떤 결정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는 바, 소원하는 바는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후원과 돌보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하든지 이런 것을 하든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에 힘쓰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은 그 자신이 본성상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신령을 정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서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이게 뭡니까? 자기 보기에는 이 뜻은 문자적으로는 자기 눈안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른 편협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라는 말은 눈에 보여지는 외적 행동과 대조되는 외적 행위의 동인이 되는 내면, 이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관적 견해로는 모든 것이 옳아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행동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내면의 은밀한 부분, 이런 것까지도 다 공평하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눈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연극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연극을 할 수가 없어요. 연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척 저런 척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만 안 된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겠죠. 사실 우리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죠. 그래서 죄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는 갖가지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실수가 하나라도 발견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실수나 잘못을 비난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소질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까벌리고 그런 모습,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나에게는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래서 자신이 하는 것은 엄청 관대하게 자기 피해갈 길 다 해놓고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막 끄집어내서 어떻게든지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개혁을 표방하면서 일어난 수많은 개혁 세력들이 이 타인에 대해서는 냉혹할 정도로 엄격한 개혁의 잣대로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면 이런 썩어진 거 다 없앱니다 막 하면서 개혁을 일삼죠. 막 국민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이 그들을 뽑아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변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뭐 정치에 대해서 뭐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지만 되게 보면 어떤 야당하고 여당하고 보면 막 이렇게 야당이 어떤 세력을 막 키우기 시작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선하게 초심을 버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를 저질러 자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민심이 확 돌아서죠. 아니다. 야가 아니다. 여구나. 그러면서 거기를 또 지지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막 대다수를 막 차지해. 그럼 여기서 또 겸손하게 잘하면 되는데 또 변해. 그러면서 또다시 민심이 일로 가. 왔다 갔다 계속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가 막상 자신이 그 자리에 오면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꾸 잘못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범죄와 타락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려는 죄악의 유혹이 공존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어도 사람이라는 게 죄인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편함을 유혹받고 이런 어떤 안락함 또 어떤 뜬다는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보시며 그 폐부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병원에 갔는데 모든 데는 다 완벽한데 목만 그런 거 목만 기침만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몸이 병든 거 아닌가 생각하지 마시고 몸은 아주 베스트예요. 몸은 비슷한데 목 구멍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입원해 줬는데 가래약만 제가 5개 받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이상한 병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꾸 이렇게 내면을 자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되게 안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런 시선을 엄청 신경 쓰고 또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엄청 생각해요. 왜?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게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에 대해서 되게 신경 써요. 그런 것 때문에 골머리야.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나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잘 밝히보고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 자신을 스스로 개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서 의로운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참된 개혁자로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 1절하고 9절하고 비슷하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변명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9절입니다.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들이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하나님께 대한 의뢰를 강조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이것은 굴려보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겨라, 이것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굴려보내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최종 결정을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항상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경영하는 바, 곧 계획이나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그러죠. 그 물에 빠진 사람, 그래서 이 구조대원이 훈련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에 있어서 이 너무나도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훈련을 이제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 구조대원이 하는 그것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빠진 사람의 힘을 빠지게 하느냐예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를 때 그 사람이 팔팔하게 목소리가 크게 살려주세요 이럴 때는 안 살려준다 그러죠. 오히려 살려주세요 말도 못할 정도로 그때 간대, 그때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죽기 직전에. 왜? 그때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을 때. 근데 괜히 살려주세요 그 말 듣고 막 처음 막 의욕심 해가지고 그때 달려들었다 그러면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같이 붙잡고 그 사람이 막 대롱대롱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원은 항상 죽기 직전에 들어가요. 죽기 직전에 힘 다 빠져가지고 이제는 꼬락꼬락 숨 못 쉴 때, 사실 그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여 완전히 거의 골로 갈 때,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리 도와줬다 그러면 우리의 힘이 넘쳐가지고 내가 했다고요. 또 인간이라는 게 잘 되면 내가 잘났대. 내가 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골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70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또 이것은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게 아니죠. 사실 맡긴 자는 어때요? 맡긴 자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죠. 이제 여기서 이 맡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노력과 열심의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는 원인,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권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게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마저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생사와 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수고와 노력, 의지, 계획 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하면서 하나하나 소통하며 주님과 긴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되게 자신이 다 1부터 100까지 모든 계획부터 결정까지 다 해놔요. 딱 틀을 딱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 했습니다 하면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러이러이러이러 하겠는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할 일이 없어. 왜 우리가 계획하고 다 해놨는데. 그럼 그러다가 안 돼. 그러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되면은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잘 됐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작은 일을 시작할 때부터 순서마다 하나씩 물어보면서 차근차근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직장에 들어가면 그 사수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도와주는. 그 사수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그러면 가르쳐주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물론 알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르쳐주는 입장에서는 하나씩 물어보면서 꼭 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이런가요? 저런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가요? 이렇게 미리 알려줬지만 다시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사람이, 자신이 가르쳐준 사람은 물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귀찮게 막 이것도 아니고
딱 물어볼 것만 딱딱딱딱 하면서 뭔가 소통하면서 하면 사실 일을 같이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친 사수가 뭐라 그러니까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잘 가르쳐서 했어. 이런 건 진짜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도리를 좀 넘은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은 참 일 잘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하죠. 자신한테 물어봐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소통하고 했다는 것을 되게 인정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런 결론이 나면 또 이런 결론 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꾸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소통을 하면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어떤 시발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내가 다 한 다음에 다 결정까지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계획부터 또 그 다음에 결론도 주님께 맡깁니다. 되든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안 되게 하실 때도 있고 실패하게 할 때도 있고 성공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내가 결정해 놓으면 그 결정이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안 되면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거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일의 성사, 합격 여부, 잘 되고 안 되고의 여부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그걸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무조건 만점입니다. 딱 결론 딱 내리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무조건 합격입니다. 안 하면 나 이거 하나님 섭합니다. 딱 결정 내리고 그럼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럽니까? 막 하면서 오히려 따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전 최선은 다했지만 주님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당장은 내가 불합격이라도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더 선하게 이루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당장은 내가 100점이 아니라 몇 개를 더 많이 틀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더 나를 분발하게 해서 더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최연소 가장 어릴 때 가장 지혜롭게 사람들한테 잘 인정받고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면은 뭘 느끼느냐? 주님 좀 늦어도 좋습니다. 좀 늦어도 좋아요. 다른 사람보다 5년 더 늦어도 좋고 10년 늦어도 좋아요. 그러나 바른 길,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보기 좋아하는 그 결론만을 도출해내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로서의 결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합격하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막 고속 승진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오히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떠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낮추실 수도 있고 시간을 더 걸리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아서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협박하고 지금 당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아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순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김으로 그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죠. 그래서 3절을 다시 풀이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참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지 나에게 경명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악인이 저지르는 악행은 자기 스스로 파멸을 예비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사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이 말씀이 이게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이 지으셨나니라는 이 단어 때문에 마치 처음부터 재앙의 날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지으신 것은 아닌가? 재앙의 날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려고 그 악을 악용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닌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이런 의미라면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도 또 그로 인해서 재앙을 받아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참으로 부도덕한 존재로 강자 또 주권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선한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악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악인을 지으셨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의도하고 악인을 지으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 뜻은 뭐냐면 악인의 행사와 운명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받을 날이 이미 정해져서 악한 자의 멸망이 분명하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다 선한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인간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선하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순수한 목적으로 만드셨죠. 근데 그 만드심에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사람들은 그 자유의지로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지었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 자유의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바라보도록 했는데 인간이 죄악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자기 스스로가 불순종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악을 택한 거지 하나님께서 유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죠. 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가인은 어떻게 돼요? 왜 아벨의 제사를 받지? 그럼 내가 뭐가 부족하지? 하면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왜 아우의 제물을 받으셨고 왜 제물을 안 받으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아벨한테 눈을 돌리고 저놈이 그러면서 시선을 하게 된 거죠. 자신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그렇게 돌아간 거지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명령해서 너는 뭐 아벨을 죽여라 한 것도 아니고 가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다라는 거죠.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게 하와 탓이지 하나님 탓입니까?
하와 스스로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이 말씀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분명히 새기고 순종했으면 될 것을 그것을 제대로 새기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자신이 돌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가 또 자신의 눈이 지금 사과에게 선악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의 마음을 뺏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뱀이 그 틈을 이용해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유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오용해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행동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악행과 또 그로 인한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저 사람은 잘 살아. 그런 걸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악인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그 심판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살찌운 막 그런 것처럼 잘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다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때 정한 때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의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좋은 결과만을 보고 지금 당장 있는 결과만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도 뭔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고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까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바 선하신 목적에 부합된 은혜롭고 축복된 삶을 살기에 힘써야 그런 자유의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때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다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랬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악을 통해서 악한 결과를 내는 것은 지금 당장에는 뭔가 형통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악을 쌓았기 때문에 악으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그 과정이 오히려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잃어버림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기 때문에 그 진정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을 다할까?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보이는 결론은 좋지 않은 결론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렇잖아요. 오히려 진실되면 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솔직하면 또 정직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오히려 더 선을 행하고 더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면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힘쓰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매사에 하나님의 자문을 구할 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은 그 자신이 본성상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상당히 민감하면서 자신의 죄에는 민감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런 자가 아니라 항상 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지 죄악된 본성이 있는지 그것을 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살게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더욱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과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는 원인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를 주든지 그 모든 결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인이 저지르는 악행은 자기 스스로 파멸을 예비하는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또 모든 것을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지만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세상의 어떤 시선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